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때 들어도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럴 줄 몰라서 저럴 줄 몰라서 이럴까 저럴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준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이 닥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일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좌절하고 꿈을 접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 내가 내 꿈을 이룬 것보다도 이루지 못하고 포기되고 좌절의 쓴맛을 본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묶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는 당연히 그렇지만 놀랍게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한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전의 역사는 내게 있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깨져서 나눠져서 정말로 심령에 피폐해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우상숭배로 민족이 타락해졌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일이었고 신앙의 계획운동을 일으켰던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사 시대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몇 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음으로 아사가 사는 동안에 평안했더라라고 하면 끝날 텐데 10년이라는 말을 놓는 것은 뭔가 10년 후에 다른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쭉 평안하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을 늘 필요가 없고 아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평생 쭉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않은 위기들이 찾아오고요. 재난이 찾아옵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그 나름대로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올지 몰라서 나름대로 편안할 때에
아사도 대비했습니다. 유비무한 자세로.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냐면 오늘 6절 보세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가 평안할 때에 싸움이 없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평안할 때에 태평성대를 이룰 때 더 강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더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성을 구축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도 키웁니다. 군사력도. 얼마나.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얼마나 키우는가. 다 같이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큰 용사인데 방패와 창을 가진 가 30만 명, 활을 가진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흔히 말할 때 군사력이 6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이 옛날에는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5만 5천 명이에요. 줄었어요. 왜? 인구가 줄었어. 근데 앞으로는 50만도 안 될 거래. 여러분, 지금 세계 6위인 우리나라가 현재 55만 명이야. 근데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58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아사는 뭐냐 하면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군사력도 강하게 키웠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오늘 위기 앞에서도 이겨갈 수 있다고 아마 나름대로 자신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요, 첫째로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준비하고 크게 준비해도 내게 닥치는 위기는 그보다도 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준비했는데도 막상 그날이 되면 부족한 것 많고요, 없는 것 많고요, 너무도 미미하고 적어, 그리고 겨룰 수 없다라는 좌절감만 맛볼, 쓴맛을 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준비했던 것들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게 밀려오는 위기는 더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오늘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준비했는데 그에게 닥쳐온 군사력은 9절 보세요. 얼마인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구스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구스는요, 여러분 함의 아들 장자가 구스입니다. 함은요 검다라는, 이 구스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브롯이에요. 니브롯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장 큰 용사라고 처음으로 인정받은 힘이 센 후손입니다. 근데 그 구스의 사람 세라가 우리는 58만 명이야. 근데 몇만 명? 근데 여기는 100만 명인데 원문에 보니까요, 사람의 셀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수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보다 더 넘쳐. 인간이 셀 수 있는 수, 우리 말하면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거야.
하도 못 쉬니까 그냥 100만 명이라 했어요. 내가 쉴 수 있는 수의 한계를 벗어난 수가 몰려와. 정말로 인민군이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전차를 300대를 거느리고 와. 앞에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 났을 때에 북한이 탱크를 밀고 올 때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탱크가 6.25 사변 때 무서웠냐고. 근데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대비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내게 밀려오는 어둠의 세력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 지난날 편안할 때에 놀았냐고요, 쉬었냐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성도 열심히 쌓고 나름대로 군사력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냐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속담에 조상 탓한다고. 누군가가 탓하고 싶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싶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원망이 더 나가게 되면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에까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면요 여우가 굴을 뚫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사탄이 뭐예요? 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사탄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 되면 사탄이 머리 싸매고 근심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준비한 것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게 오늘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면 나는 당연히 실패하고 나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아사는 정말로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요, 신용으로 모형만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어요. 그게 알곡과 쭉정이에요. 똑같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안에 알곡이 없고 쭉정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멀리 날아갑니다. 이럴 때 날아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로 쓰나미처럼 쓸어가 버렸다니까요. 멀리 날아간 성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풍랑이 와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사는 어떻게 했냐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제가 나의 지난번에 의로운 설교할 때 오른손으로 이사야의 너를 말씀잖아요.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겠어요. 놀라지 말라. 사야 원문이에요. 자, 이 놀라지 마라는 건 뭐냐면요, 번역은 놀라지 마라를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바라보라, 직시하라,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냥 놀라지 말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시하면 두려운 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와서 물려고 달려들면 아이는 개를 쳐다보면 울어요. 그때 누구 쳐다보면 돼요? 엄마. 맞습니다. 엄마 쳐다봐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마는 세상의 어떤 무서운 짐승도 이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만 직시하면 돼요? 하나님만 주목한. 아사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오늘 14장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보세요. 14장 10절. 자,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58만 명, 저는 100만 명이에요. 우리는 전차가 없어요. 저들은 300대의 전차가 있어요. 이건 사우나 만화예요. 도대체 근데 아사는요, 마주보고 나갔더라. 나갔다라는 놈은요, 와우개서법 즉시 주저하지 않았다는, 조금도 쫄지 않았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냐고. 뭘 믿고 이렇게 나가냐고. 결정적인 순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필연적인 오늘 대체를 볼 때에 열쇠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열쇠는요, 패배를 상징해요. 여러분, 전쟁의 패배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아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사라고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아사는 죽을 걸 알고 당당하게 나가냐고. 뭐 믿고, 무슨 백 믿고 나가냐고. (58만 명) 아닙니다. 아사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 간다면 이런 위기 앞에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믿는다 간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다 가져도 불안하게 삽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사 누구도 원망 안 해요. 신앙의 어떤 상처도 회의적인 감각도 안 가져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사 당당하게 그가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운 생활이에요. 근데도 주저안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어요. 갑옷 입고 무기 가지고도 떨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갑옷 입었어요? 아닙니다. 손에 무기 들었어요? 손에 무기가 없더라겠어요. 손에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근데 못 믿고 여호와 오늘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냐고. 아니 갑옷도 없어요. 손에 무기도 없어요. 뭘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냐고. 어린 다윗이 나간 건 무기도 아니요 갑옷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배운 것들이 있어요. 갖춘 것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으로 세상 앞에 나가보면 너무도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강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거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어둠의 세력인 세라 앞에서 아사가 무릎을 꿇었냐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냐고요. 그가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살아보려고 잔머리 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둠이 밀려오고 있을 거예요. 위기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군합발 소리가 무섭게 크게 들려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날마다 그 소리가 커져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나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는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가 길어요.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 아사가 이 기도, 지금 나가면서 아사도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없었겠냐고. 그때 그는 오직 싸우러 가는 자가 앞에 있는 적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는데 기도를 멋있다 하면 이상한데 정말 멋있는 기도라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아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힘이 강한 자, 저 구스 사람들은 강한 자예요. 우리는 약한 자예요. 이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대 강한 자와 약한 나 사이에 도와줄 분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도와달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기도하면서 의탁하고 우리가 싸우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가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저 구사람 사람과 싸워서 사람이 이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냐고. 이 전쟁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이길 테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내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간구할 때에 파워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파워 있는 기도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가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면서 고백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병거, 오늘 보면 탱크, 전차를 의지하고 말, 기병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고. 전쟁 나가면 무기가 필요하지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근데 그 기도가 천천히와 만만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기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들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가 펄펄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나오는 생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뭐냐면 네 스스로가 웅덩이 파서 내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웅덩이를 판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처럼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내 노력으로 먹고 살겠다고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를 범한다. 근데 너 아니? 그 웅덩이가 말이야 터진 웅덩이야. 우리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죽을 때까지 너 물 나오도록 파봐라. 나오는가? 물 부숴봐라. 물 고이는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오늘 또 내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물길이로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다가 끝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니까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둠의 수많은 무리의 소리들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어요. 두려움의 소리가 내게 더 커져가고 있어요.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떨게 하고, 나를 미칠 정도로 가까이 내게 다가와서 숨마저 쉴 수 없는 상황에 온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의 석학 가운데에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른 교수가 하나님 믿게 된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아니, 멀쩡한 딸이 시력 검사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있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미치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있는 교회를, 자기는 그래서 나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내가 오늘 지금까지 세상의 학문과 지적인 오늘 내가 배운 모든 것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믿고 싶지도 않고. 왜?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교만함이죠.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면 딸이 아빠 얼굴을 못 봐. 시력을 잃어서 설 수 없이 딸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딸아, 아빠 원 없이 봐라. 일주일이면 나를, 내 웃는 모습을 못 본다. 네 눈이 시력이 남아있을 때 원 없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내 딸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내가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을 도와달라고. 정말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내 딸이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남은 여생은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딸이 일주일 만에 잃어야 할 시력을 되찾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돼요. 그때 이어름 교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의 육성 농업을 제가 갖고 있어요. 잠깐 한번 여러분 그분의 육성 녹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육성 녹음이 있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나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 봐라, 하지 마.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무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온다는데 그동안 한번 봐라. 그래서 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는 정말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데서 참을 필요해요. 엎드렸어.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고 약속합니다.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으로 해서 바치겠습니다. 뭐만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가 이게 기적이 딴 거잖아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일들이 아십니까? 이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 뜨거워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휘겁고 진짜 휘겁고 때 너무 좋아. 내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내니까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눈이 멀어도 나는 살아왔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기 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11주려면 시력을 잃어서 소경이 된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놓고 성전에 엎드려 주여 도와주소서. 이건 절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로서의 자존감도 자존심도 다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딸 좀 도와주세요. 그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주일 만에 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다 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옵니까? 하루하루 다가옵니까? 두렵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절규의 기도, 정말 내 심정을 토하는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아사는 이 전쟁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게 그는 절규에 찬 기도였어요.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나는 오늘 야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그 기도 끝나고 전쟁 나갔는데 12절 보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사 군사와 구스 사람과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구스 사람이 정말 개미떼처럼 도망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그엔들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누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 100만 명이 살아남은 자가 없이 전체를 하나님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전쟁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안겨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또 여기 없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에 35년까지. 그럼 뭐 보세요. 아사가 왕이 돼서 10년까지는 하나님 믿어서 평안했어요. 그러면 35년까지 전쟁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25년 동안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합 35년까지 뭐가 없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구스나라 100만 명을 쓸어버렸어. 군인이 없어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인기 있었던 고려와 거란의 연속국 유명하잖아요. 거란이 우리나라를 26년 동안 전쟁했어요. 근데 강감찬이 마지막에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 다시 거란이 한국을 못 쳐들어오잖아요. 고려를 100만 명을 쓰니까 25년 동안 쳐들어올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제라도 절대적인 기도의 사람 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번에 한번 아까 이어령 교수처럼 얼마나 그가 엎드리고 싶겠냐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뒤로하고 엎드려 절규했어요. 주여,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주여 도와주소서. 근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